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장기간의 감염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해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마음 많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곧 만나게 될 날을 기억하며 청소년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듣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알 수 있다시피 전사님의 예배 찍는 환경이 뭔가 조금 달라졌죠. 어디선가 조금 한두 번 봤던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전사님의 기숙사죠. 전사님 오늘 교회에서 예배 촬영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 기숙사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은 전사님 어제 다른 목사님과 전사님과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좀 심하게 다쳐서 지금 거동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조금 불가능한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든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의 서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시족사회,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낯선 발걸음을, 어려운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움트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됩니다. 지도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듯이 이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길고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중심부의 땅, 당시의 어떤 문화나 역사적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심부의 땅이 아니라 굉장히 변두리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제국에게, 커다란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가졌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은 어디였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했던 땅은 바로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었던 갈대아 땅이었어요. 예, 바로 갈대아 땅 바벨론 지역이 있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바로 제국이 탄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의 땅, 그 모든 것을 갖춘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됩니까? 힘과 힘이 교차하는, 제국의 침략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변두리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서게 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을 때 결코 그는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 제 13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지예요. 그리고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강수량의 변동이 매우 심한 땅이었죠. 하지만 애굽, 이집트는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엄청난 문명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그렇죠. 나일강 유역 때문이죠. 이처럼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서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기근에 처하게 됐을 때 풍요의 땅 이집트로, 애굽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왜 문제일까요? 왜냐? 애굽으로 향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했다? 뭡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난이라고 하는 정말 현실적인 실제의 문제를 내가 마주하게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인생을, 삶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앞일은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듯합니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제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향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 사례는 살고 나 자신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서리게 된 것이죠.
그는 또다시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책을 강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나의 아내의 살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라고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왜요? 약속의 땅으로부터 떠나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삶을,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의 살해를 빼앗기게 됩니다. 목숨보다 목숨이 살해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살해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약속에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거든요. 그 큰 민족이 사례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례를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부터 유리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 사례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참 심각하죠? 약속의 땅에 거주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대원칙을 아브라함이 어기게 되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벌써부터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삶을, 인생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들을 막기 위해 급급해하는 그러한 수렁에 아브라함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플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친구들 아무도 없겠지요? 예, 그렇죠. 이거는 아직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주인공 오지수 학생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가정의 상황이 배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학원에도 가고 학교에 필요한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라든지 필기구들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성매매 알선으로 학생이 돈을 모아갑니다. 포주라고 하죠. 이 고등학생이 포주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러한 돈을 모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별거 아닙니다. 학원비, 공책, 교재, 필기구 등을 충당하는 데만 사용하게 되어요. 그리고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일단 졸업하고요. 대학에 진학하고요. 평범한 직장에 취직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부당하고도 해서는 안 될 범죄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꼬리가 계속해서 잡히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해치며 죄책감까지도 갖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게 되고요. 경찰들로부터 추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숨통을 먹게 하는 그 위기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오지호 학생은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험에 빠지는 그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또 득달같이 마주하는 위협들을 벗어나기 위해 급급한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숨막히는 오지수 학생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될 때 드라마의 부제목, 그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틀린 답에
목숨을 걸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용 없이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지수 학생의 숨막히는 인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근원적인 목적이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과 행복을 그리고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절망과 불행으로 인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운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계획하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고 또 삶의 이유를 언제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바벨탑은 계속해서 높게 쌓아져 가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그러한 탑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스스로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로 향하는 곳인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미칠 듯이 앞을 향해만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만을 뒤따라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왜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 하루하루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고 치열하지만 허무하고 또 허비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며 결국은 허무해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가치관이 뒤섞이고 앞으로만 향하는 치열하지만 목적 없는 그러한 대열에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가치관의 힘이 충돌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휩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진실하게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실함이 어린 그 고민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믿음의 길로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성공의 바벨탑이 지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앞만 보며 다른 박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다른 박질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지혜로운 고민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숭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단 찬양, 지금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